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었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왕과 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그가 지혜를 구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이제 온전히 나라를 통치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장 소중한 사건, 성전을 짓는 그 일. 그 일을 이제 완성하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들여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앞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기도는 8장 22절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맨 마지막 후반부만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인가를 완성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정말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면, 남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가졌다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큰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깨가 좀 으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한 기도 같은 기도는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은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뭘 잘못해서 우리가 전쟁 가운데 처하거든, 우리가 그 전쟁터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성전만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야.
어떠한 대적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거든.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또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에,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바짝바짝 다 마르고 곡식이 마르는 바람에 우리가 정말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없어졌을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우리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에서 떠나거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좀 이상해요. 아니, 우리는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제 가난함이 없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볼까요? 3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나 혹은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언제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가 기근이 들고 우리가 질병이 들어서 모두가 괴로워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께 나가서 회개하고 돌아오거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성전을 지어놨으니까 우리에게는 절대로 질병이 없을 거야.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죄짓고 주를 떠나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질병 때문에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기도하거든 주님 들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광대한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소문을 듣고 와서 기도하거든 주님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짐승 같은 존재,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존재인데 심지어 그들이 와서 이 성전에서 주님께 간절히 돌아와 기도하거든 주의 광대하심을 높이고 주님의 능한 팔을 인정하며 나갈 때에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교만하고 높아져서 우리가 어떠한 이방인도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이 틈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을 노하게 하고 주님을 진노케 해서 전쟁에 지고 전쟁에 져서 우리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이켜 죄를 자복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성전을 지어놓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큰일을 다 했어요.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알아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 땅에다가 성전을 지었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왜? 거기 들어간 금이 얼마예요? 거기 들어간 은이 얼마예요? 얼마나 좋은 목재들을 썼어요. 온 사방에서 다 그런 것들을 수입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 때부터 오랜 시간을 그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져서 주님께 징벌받을 때에 이런 얘기예요. 전쟁이 나거나
배고프거나 가뭄이 들거나 전염병이 들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런 건 다 뭐예요? 축복받지 못한 거예요. 성전을 지었으면 축복이 당연한 걸로 믿을 텐데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때에 이 얘기.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왕이 큰 일을 해놓고 얘기하면 아니 좀 뻥이라도 칠 수 있잖아, 그잖아요? 대통령 보면 그렇잖아요. 무슨 뭐 경부고속도로를 착 만들어 놓고는 그때 무슨 막 박 대통령 연설하고 막 우리 국민이 이제 새 힘을 얻고서 말이지 이 고속도로가 우리 이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민족의 혈관처럼 뭐 큰 영양소를 막 날아 옮기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지어놓고 우리 교회에 입당합니다 할 때 거기서 뭐 우리가 죄를 짓거든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목사님들이? 땀 흘린 영혼들의 수고를 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서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금을 250톤을 드렸어요. 금을 250톤. 금만 250톤. 대한민국이 금 모으기 운동할 때 딱 그 액수야. 250톤.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건데도 솔로몬은 절대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단순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이번에 내가 예수걸 만들기에 헌금을 내가 얼마나 했더니 주님 내게 꼭 은혜 주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예전에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같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다요? 그게 무엇이다? 바로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우리가 죄져서 기근이 찾아오거나 우리가 죄져서 재앙이 찾아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전염병이 돌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때에 죄 때문에 주님을 노하게 하고 진노케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이것이 솔로몬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직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월급 인상의 문제가 아니고 취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어긋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은혜의 줄이 막히고 우린 분명히 저주 가운데에 우린 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건 진리요. 왜? 지금 솔로몬과 하나님 마음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원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생을 누리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신부의 자격이 없어요. 때가 묻었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태로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답답한 문제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죄 문제예요. 그런데 그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돼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 이야기를 안 한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 이야기를 안 한다는 증거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죄의 중요성을 죄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니까 죄 얘기 안 해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데 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십자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이야기는 그저 교회에 들어올 때 처음에 첫 입문할 때에 처음 들어와서 새신자 교육 받을 때에 십자가 얘기 듣고 죄 사함 받았다고 얘기하고 끝이에요. 세례 받은 이유, 침례 받은 이유는 다시는 그 얘기 하지 않아도. 그래서 마치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질병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 뭐예요? 방언의 문제예요. 또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돈의 문제예요. 그죠? 예? 사람들 간의 미움의 문제예요. 교회의 충성의 문제예요. 헌금의 문제예요. 예. 제일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나머지가 주르륵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해결해봤자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죄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십자가는 은혜가 안 돼요. 아, 그냥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그 이야기가 나한테 절대로 가슴을 치는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막연하게 우리가 공허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죄가 얼마나 크기에 얼마나 중하기에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오직 피로 씻음 받아야 돼요. 왜?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의 죽음으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전가시키시고 그를 저주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다 씻김 받았으면 됐지 뭘 또.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300억을 빚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300억을 빚졌어요. 정말 갚을 길이 없는 돈이에요. 근데 누가 나타나서 300억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모르고 지내요? 그리고 나는 300억 다 빚을 갚았으니까 그냥 자유하다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자유함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지정의, 그 사람의 지정의는 이해력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의지는 무엇 위에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한 고마움과 감사가 있으면 뭔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정말로 내가 그거 300억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자다가 번쩍번쩍 깨다기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정말 요즘은 다시는 내가 비단 지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예? 내가 요즘은 정말 옷도 안 입고요, 옷도 안 사 입고요, 예? 사치품도 안 사고요, 예? 핸드폰도 내가 교환 안 해요. 뭔가 자기가 어떻게 돈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믿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 말고는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내가 이전에 짓던 죄악들도 이젠 다 씻김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도록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간증이 무슨 꼭 부도가 나는 사업이 꼭 성공해야 무슨 그게 또 그겁니까? 안 되던 입학 시험에 10번 만에 합격한 것이 꼭 간증입니까?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그럼 떨어진 사람은 간증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안 맞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죄 문제예요. 그 죄 때문에 즐겁지 못해요. 그 죄 때문에 찬양이 기쁘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아요. 그 죄를 내가 자꾸 감싸고 품어주니까 그 죄에게 자꾸 내가 정당성을 부여해요. 집에 있는 화분에는 물을 안 줘도요, 계속 그 내가 갖고 있는 죄에게는 자꾸 물을 줘요. 잘 키워요. 그리고 주님 만날 때마다 죄 없다 하니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죄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유학 오면 정신이 없어요. 학교는 언제 들어가나? 독일어는 언제 하면 잘하나? 나에게 과연 독일 땅에 기회가 있을까? 모든 게 다 그 줄로만 딱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 보시는 우리의 인생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게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죄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죄 가운데 다시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줄도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자신들은 열심히 해요. 자신들은 무언가로 충만한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자신들처럼 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 마음과 같지 않은 그 죄. 어디 가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 죄가 드러나면 그 죄값은 사망인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죄를 계속해서 내가 인정하고 나가면 그 값이 사망인 것도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가 죽는 거 아시죠? 주님의 영광 앞에 내가 내 영광과 내 빛으로 그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아시죠? 주님의 공의로움 앞에 내 공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죄값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로 죄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은 왜 보내주셨죠? 오셔서 무엇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오셔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방언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예언하도록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무슨 홀리하게 이상한 환상 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언젠가 깨어 있겠지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가서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내가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보라고 이 세상에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책도 주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죄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이건 죄구나. 아, 이건 죄구나. 이건 죄구나.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또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서로 단장해 주라고,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게 서로 기름을 나눠주고 서로 단장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죄를 보게 해서 치우게 하고 전부가 다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게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 주셔서요. 죄를 보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꿈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최종적인 꿈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것이 주님의 꿈이에요. 영생을 누리고 싶은 것이 주님의 꿈이에요. 그게 주님의 꿈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고 괴로워하면서 주님을 울부짖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정말로 주님을 울부짖고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내가 새로운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진리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원하세요. 이 땅의 나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인한다, 그것을 원치 않는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 이 정도만 다루면 되겠지. 미련한 처녀가 등불만 들고 갔어요. 등불에 있는 기름이 전부였어요. 그거 다 타버리고 나니까 어떠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들이 구원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왕의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아무도 오질 않아요. 안 부릅니다. 억지로 초대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영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이 땅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주님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내가 하였습니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관계를 맺으시죠. 그때부터 그거 죄가 아니라고 내가 꿋꿋이 우기고 있으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요 감성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감동이 오니까 찬양할 때도 막 요즘 흔한 말로 소름이 끼친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무슨 성령의 임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무슨 짜릿짜릿하려고 우리가 주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거 주시려고 죽으신 분이세요? 예? 내가 주 앞에서 온전케 될 수가 없는 존재인데 나를 온전케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주님을 배역하고 돌아섰을 때라도 주님께서 나를 그 죄를 알게 하시고 깨우치시사 나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불쌍한 백성들이 혹시라도 죄를 짓고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들을 부르실 때 저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 보혈 믿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보혈을 인정하고 내가 그 뒷주머니에 딱 차서 넣는 순간부터 그것은 끝이에요. 내가 죄 문제는 없는 걸로 치지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라고 딱 뒷주머니 십자가를 차놓는 순간부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십자가 능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무슨 부적처럼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내 죄를 주님께 고했고 주님께서 그 죄를 아들의 피로 용서하여 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감히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됨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내가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절대 기쁨 삼으려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잠깐이에요. 큰 불길 가운데 집더미 조금 던져보세요. 지푸라기 던져보세요. 훅 타고 말아요. 내 손에 콱 쥐고 있다고 던져보세요. 훅 타고 말아요. 어디 갔지? 죄 문제의 심각성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볼 수 있다니까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같은 소설책을 읽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소설책을 쓴 사람이 무엇을 의도했는가를 꿰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남녀 간의 사랑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읽고 나면 그것밖에 안 봐요. 수인이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정말로 구름이 쫙 깔리는 그러한 산봉우리 아래 구름이 쫙 깔려 있고 구름이 쫙 덮이면 아래 마을이 안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수인이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옆에 있는 놀이터에 관심이 있어요. 그 옆에 무슨 놀이기구를 새로 박더라고요. 예? 그거를 그렇게 가서 유심히 봐. 걔는 나는 그 소리 빼놓고 그 경치를 보고 싶은데 그죠? 그것도 보여주고 싶은데 그건 안 보고 그 오리를 어떻게 막나 오리가 어떻게 움직이나 자기의 관심 있는 것이 그거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만 봐요.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거 어떻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지? 어떻게 솔로몬이 부자가 되었지? 네? 그런 것만 관심 있게 봐요. 성경은 분명히 풍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풍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풍요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에 그들은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갖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죠. 누가 어떤 책을 주었어요. 읽어보라고. 다 읽었어요.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책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고. 지은이의 뜻에 맞게 대답하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지은이의 뜻에 맞지 않게 대답한 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책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보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봐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세요. 지금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탄식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듣지 못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죄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죄를 너무나 아끼니까 그것이 죄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 죄를 우린 자식처럼 키우잖아요. 절대로 그것은 버려야 합니다. 죄는 말초적인 것이나 순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지금도 노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죄의 싸움과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 죄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왜? 죄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한테. 그럼 우리는 끝나요. 아담과 하와도 한 가지 죄 때문에 추방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보게 해주시는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승리가 있으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어떠한 죄라도 내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즉시 내가 정말로 깊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만사가 형통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죄를 구하지 말라.
네가 왕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이에요. 주님께서 왕노릇하는,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공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주님의 공의가 내게 임해야 내 죄가 그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에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내게 기억나는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평강한 거예요. 무슨 죄든 발견만 되면 내가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데 만약 이 기도를 거짓말로 했고 이 기도가 유효하지 않다면 우리도 지금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도 유효하지 않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해결받는 방법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예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왕 되어서 내 인생을 운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능력 없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떠나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왜 죄 중으로 거합니까? 왜 죄를 따라갑니까? 거긴 주님 안 계세요. 은혜 받고 싶다고 하면서 왜 죄 가운데 갑니까? 아니에요. 그곳에는 없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번 예수걸 만들기 우리 준비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그거를 잘못 준비하면 안 돼요. 그죠? 잘못 준비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예수걸 만들기가 이제 30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30일. 그럼 제 의무가 뭐예요? 제가 맡은 일이 뭐예요? 저는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뭔가를 채워야겠죠. 그죠? 빈 종이를 채워야 말씀을 전할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요. 한 방법이에요.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좋은 책을 많이 읽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내가 설교했던 것을 종합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듣던 말씀 말고 좀 더 색다른 말씀을 잘 요리해서 전달시켜 줄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거 하지 말까?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지. 아니 실패는 아니에요.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멋있게 아주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가 10,000유로씩 들여가지고 예수걸 만들게 해요. 준비위원회도 마찬가지지. 맡은 일들 열심히 그렇게 하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매끈하게 쫙 진행되지. 오신 손님들도 야, 이 교회 대단하다. 그럼 괜히 우리 어깨가 으쓱해지고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럼. 그거는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준비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준비해야죠. 제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보고 감동하고 좋은 것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말해줘야겠다. 이런 건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 견고한 진을 봐야 파할 수가 있지. 견고한 진을 봐야 파할 수가 있어요. 나는 견고한 진이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냥 잘 살았고요. 내 인생은 지금까지 평평하게 왔고요. 나는 복된 길로 왔고요. 나는 항상 의로움 가운데 거했고요. 이런 사람 예수께로 올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의롭게 잘 살아왔고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뭐하러 예수께로 와요? 견고한 진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봐야지 파할 수가 있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노리고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더러운 죄가 내 가운데서 뿌리를 뽑고 있는데 그걸 뽑아내요. 여러분 뿌리 뽑아보셨어요? 뿌리? 나무 뽑아보셨어요? 나무? 예? 파나 이런 거 말고 무 같은 거 말고 나무. 예? 아니 무도 마찬 무도 잘못 뽑으면 그 무청만 팍팍 피잖아. 끊어지잖아. 그죠? 예? 그거 안 돼요. 무가 나와야지. 무가 쑥하니 나와야죠. 뿌리 깊은 나무 마찬가지예요. 그거 잘못 확 잡아당기면 밑에 뿌리가 남아있어요. 그냥 꼬다지 줄기만 뚝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뿌리가 있긴 있는데 끝이 안 보여. 그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거 뽑으려면요, 그거 나무와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무와의 싸움이. 딴짓하면서 적당히 뽑을 수 없는 거예요. 한번 40일 동안 여러분들 릴레이 금식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커왔고 여러분과 주의 말씀은 어떠한 사이였고 지금 교회와 여러분은 어떠한 관계에 있고 여러분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진짜 막연하게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취직시켜 주세요, 학업 잘하게 해주세요, 아기 낳게 해주세요, 뭐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왔던 신앙생활을 접어버려야 돼요. 그것 갖고는 정말로 십자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그거 채워주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 은혜는 누릴 수가 있어. 십자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다니까. 근데 굳이 무슨 십자가가 필요해요? 굳이 무슨 예수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우상을 갖다 놔도 그런 일들은 잘 될 수가 있어요. 부적 붙여보세요. 잘 됩니다. 귀신이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영혼 확 삼켜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나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는 거지. 예배 나오기 전에도 입이 이만큼 나오고 예배 끝나고도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저 돌아가도 입이 나오고 나가도 입이 나오고 온통 중심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예수걸 우리가 다 같이 준비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뜻에 맞게 준비하기 원합니다. 뭘 보자고요? 뭘 발견하자고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 어떠한 말씀도 역사하지 못하게 진을 확 채우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솔로몬이 한 기도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가득히 붙어 있어요. 끝까지 축복하는 기도가, 축복하는 순서예요. 이제 주님께 나가서 다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고 회개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놓고서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도 축복하면서도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꼭 붙어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끝까지 연합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내용의 핵심이에요. 축복할 때는 뭐예요? 좀 금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기근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잘 되게 하옵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옵시고 3, 4대의 복을 받게 하옵시고 천대의 복을 받게 하옵시고 막 이렇게 축도해도 그만이잖아. 그죠? 그렇게 하고 싶잖아. 백성들이 얼마나 수고해서 성전 짓느라고. 그런데 솔로몬이 그 끝까지 축도하는 순간에도 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에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다. 누가 주셨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58절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주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 달란 말도 안 해요. 금 달란 말도 안 해요. 뭐 달란 말도 안 해요. 솔로몬이 한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뭘로요? 우리가 부자가 돼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병 걸렸다가 깨어나서 잘 살게 돼가지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요. 내가 이 회사에서 무슨 장이 돼가지고 내가 무슨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민족의 지도자가 그냥 좀 좋은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죄 문제로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복되다고 얘기하잖아요. (61절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과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그 계명을 지켜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합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었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가 아니었어요. 이제 성전을 지은 이후에 제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사모하는 거예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 예수걸 만들기 때에 준비하면서 다른 것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말로 제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안에 내 안의 죄 문제, 그것 가지고 회개하고 나아가서 저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저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영적인 동감이 없으면 예수걸 만들기 진행할 수가 없겠죠. 그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견고한 진을 바라보고 나옵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벌써 주님 다 준비하신 줄로 믿어요.
보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인생에서 아니 영원한 시간, 모든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것만 있으면 가장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아주고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 문제예요. 죄만 해결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셔서 내 영이 내 감성을 지배하고 내 영이 내 육신을 지배하고 내가 온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주의 생명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바른 길로 설 수 있게,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아멘.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온전히 회개함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용서를 구함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솔로몬은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다른 것으로 주님께 나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나의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세상에 처음부터 계획하고 내 가운데 견고한 죄를 세워놓았는데 주님 온전히 기도함으로 예수 보혈의 공로로서 그 견고한 죄이 무너지는 놀라운 강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